Jesus, the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과 온유로 낮아지시고 섬김과 헌신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을 통해 하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새해 벽두에 품었던 믿음의 결단들이 벌써 한 달 만에 흐릿해지고 다시 옛 습관과 나태함에 물들어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종의 시무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갈 때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종이 시무장로라는 귀한 직분을 맡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겨왔으나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뿐임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겸손보다 권위를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극률한 마음보다 저희 좁은 소견과 판단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 교만과 나태함이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옵시며,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밤잠 설쳐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질은 낮은 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제 삶이 먼저 변화되어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 앞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러면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특별히 암이라는 무거운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계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의 긴 터널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유일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건대 창조주의 권능으로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모든 악한 세포는 소멸되게 하시며 무너진 면역과 기력을 돋우어 주셔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투병하는 성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하늘의 위로를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세의 일기로 투병 끝에 주님의 품에 안기신 고 전영신 권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신 권사님을 이제는 눈물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평안히 쉬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홀로 남겨진 남편 김선영 집사님과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주시었고 육신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 크지만 부활의 소망을 통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헤어짐과 그에 따른 아쉬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 가족들이 권사님의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김선영 집사님이 가정에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 속에 주님의 위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우리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참된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이란 땅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고국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이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재 불안정한 정체 속에 있는 이란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전쟁과 갈등의 공포 속에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인간의 탐욕이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란 제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밖에 속에서도 용기와 인내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란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통신이 두절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이란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란 땅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꽃피우기를 소망할 때 오늘도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저희 구원자가 되시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의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모든 기도의 예물들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귀한 예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 정기 목장 모임이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매월 둘째 주는 우리 목장 모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 목장 모임에 함께 다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목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게시판 입구에 보면 목장 모임 장소들이 써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다음 주일 2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제자훈련실에서 부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참석해 주시고, 혹시 부장님들 참석하지 못하시면 차장님 그리고 부원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소망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2월 22일 주일 1부, 2부 예배 후에 마지막 주에 2025년도 예산감사 보고 및 예산결산 및 재임 장로, 그리고 이번에 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초인회를 구성해서 시무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위한 공동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직 받으실 분들을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5월 22일 오후 1시에 이제 공동회의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해에 우리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본당 입구에 이렇게 비가 오거나 또 이렇게 여러 선물들을 나눠줄 때에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올해 이제 당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섬길 분들을 지난해부터 계속 했었는데, 이제 올해 지난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건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오픈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본당 입구에 건축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별히 본당에서 우리 친교관으로 가는 사이에 파킹 스페이스도 있고 또 이렇게 둔턱도 좀 있고 해서 가끔씩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스무드하게 본당에서 친교실로 가는 길을 이렇게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교실 입구에 있는 그 계단을 이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어르신들이 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드는 그 작업하고, 우리가 이제 친교관 뒤쪽에 가보면 그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조금 노후되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함께 진행할
건축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장은 우리 당회원인 임정구 장로님, 건축위원으로는 우리 관리부 소속이기 때문에 관리부장인 김윤수 집사님, 그리고 부원으로 김윤수 집사님, 김국현 집사님, 안계수 집사님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좋은 조언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또 건축위원장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을 5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지난해 당회 때 우리 당회원 중에 한 분이 국내 성지 견학을 위해서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한 것을 연광회의표에서 우리 공동회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당회 때 결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상하는 날짜는 우리 5월 10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마치고 나서 5월 12일 화요일부터 5월 14일 목요일까지 켄터키에 가보면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그 실제 방주와 똑같은 형식으로 지어져 있고 크리스찬들이 방문해서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스토리, 창세기 스토리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이는데요. 가는데 오는데 이렇게 다 한 번 스탑해서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5월 한 달만 직항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항을 타고 바로 가서 바로 오는 이런 시간인데요. 1인당 우리가 비행기표, 숙박, 이틀하고 차량, 입장료, 식사 이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700불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들 수도 있고 조금 덜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참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에 가보면 이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터키 성지순례인데요. 이게 터키 성지순례도 우리 지난 공동회 때 상의에서 다 통과된 내용인데 그래서 일정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담당하시는 김종일 집사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니까 2월 말까지 1차 마감을 하고 여러 가지 비행기표라든지 아니면 가는 인원들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2월 말까지 우리 마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입구에 사인업 시트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부원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이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재정부원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서 임명하시는 분들이 이 재정부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원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당회에서 허락하신 분 중에 필요해서 우리가 진분순 권사님을 재정부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섬겨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오늘 친교는 이상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장은자 권사님 가정에서 고 장병수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마친 것을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을 잠깐 보시면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잠깐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한 2년 조금 넘게 출석하셨던 김선영 집사님 아내 고 전영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가 이제 겨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또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아래 장소에서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는 부탁드리는데 참여는 조촐하게 가족들 중심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한 절을 읽지만 우리 7가지 화에 관한 내용인데 한 절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네 내 맘 깊이 찾아오는 고노함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홀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네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감싸주시네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채워주시네 오직 주님이 나의 만족 되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평안 주시네 내 안에 계시며 날 살게 하시니 주님만을 다 찬양합니다. 아무도 채울 수 없고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감싸주시네 아무도 채울 수 없던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채워주시네 오직 주님이 나의 만족 되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평안 주시네 내 안에 계시며 날 살게 하시니 주님만을 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만족 되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평안 주시네 내 안에 계시며 날 살게 하시니 주님만을 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배를 듣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웜업이 필요하거든요. 딱딱한 마음일 때는 말씀이 이렇게 잘 심겨지지 않지만 따뜻한 마음이 되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귀하게 생각하는 분은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귀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면 귀한 말과 귀한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 귀한 말, 사랑의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엄청 무서운 말을 화 있을진저, 뭐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강력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애정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대상, 너무 귀한 대상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막 강하게 힘있게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요거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은 화내지 맙시다. 말할까요? 시작. 오늘 하루만은 화내지 맙시다. 왜냐하면 불뚝불뚝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화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평안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은혜 내려달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꾸지람 외식, 예수님의 꾸지람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가치 있는 것, 정말 이 인생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싶다, 혹은 내가 참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늘 마음속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스크린을 잠깐 보여주시면 누가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치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우리 주위를 여러 사람을 살펴보면서 누가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첫 번째 질문이죠.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누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데 누가 과연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누가 행복한가,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누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은 내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앞으로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겠지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양력과 혹은 주위 사람들의 말과 빗석에 쓰인 글귀를 통해서 그분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보면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죠?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팔복은 두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 행복한 삶이 무엇이고 그 현재 행복한 삶을 살 때에 내세에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현재와 내세를 8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하게 살 때에 내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앞으로의 삶을 잘 설명해 주면서 팔복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다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외식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에 관해서는
너그럽게 혹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외식, 위선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님이 목사님과 상담하던 중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 주위 성도님들은 다들 너무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없는 가정,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든데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은 매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밝은 얼굴로 인사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미래에 대한 늘 불안함이 있었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불면증으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또 우울증이 있어서 늘 힘든 기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의 의문과 죄를 짓고 죄의식에 힘들어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면서 목사님께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아픈 모습을 숨겨야 믿음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은 신앙의 어려움이 자기의 아픔을 숨기도록 만드는 교회 성도님들의 체면 문화, 분위기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큰 아픔과 슬픔과 또 두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얼마나 많이 두 가지 모습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강하고 날카롭고 무서운 어투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거짓과 위선자들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창기, 살인자, 이런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화를 당해야지 라고 동의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로마의 강한 군인들이나 정치가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대상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꾸지람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며 백성에게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꾸지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주님이 지적하는 꾸지람의 대상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꾸지람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꾸지람하신 화이실진저라는 말씀은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꾸지람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느냐라는 안타까움과 애통과 비탄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주님 닮은 제자 삼는 운동에 이 땅에 무엇이 많이 드러났는가? 예수님이 더 활발히 활동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선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아이러니는 복음이 전해질수록 주님을 흉내내는 위선자들의 위선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를 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거기서 벗어나야 너희가 그 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7가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꾸지람하신 첫 번째 화는 천국 문을 닫는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의 무서운 점은 자기는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구원의 문을 잠그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구원의 문을 잠그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는가,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주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가에 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 버체드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Bad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에게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상처의 원인을 제공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 쓴 책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올 때에 믿지 않는 성도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분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퍼센트를 보니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도, 이 사람은 좀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라고 평가할 때에 85%가 예수 믿는 사람을 위선적이다라고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데이브는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성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앞을 막고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회학자 에비 카데이는 고대 연극을 통해서 위선을 설명하는데, 한 배우가 1막에서는 왕의 역할을 하면서 왕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2막에서는 이제 노예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노예의 가면을 쓰게 되었는데, 이런 1막에서는 왕의 가면, 2막에서는 노예의 가면을 쓴 것을 외식, 위선이라는 단어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위선자다라고 할 때 처음에 그 뜻의 의미는 연극하는 사람이 1막에는 왕의 가면, 왕의 위선을 썼고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2막에서는 노예의 가면을 쓰고 노예의 위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연극 배우의 위선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 내면은 바뀌지 않으면서 가면을 쓰고 말과 행동, 겉모습만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스라엘 북부에 세리포스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스크린을 잠깐 보시면 이 마을에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에 지어졌던 큰 극장이 있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제가 몇 주 전에 알려드렸지만 예수님하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그때 당시에 목수는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돌과 함께 건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도 북부 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 큰 건축업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큰 극장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보게 될 것 같습니까? 수많은 연극들을 보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 배우인데 실제는 의사도 아니고 실제 왕도 아니고 실제 노예가 아닌데
그 연극할 때만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왕도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고 위선하는 사람이다, 가면을 쓴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제함하신 외식한다의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라는 단어가 신약에,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에만 17번 나오는데 모두 다 예수님만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서는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가면을 쓰고서 외식한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의 핵심 메시지는 나의 죄를 덮고 그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회개 없는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외식이란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면을 쓰고 남들 앞에서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의 모습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다른 얼굴을 가지는 것,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을 외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모습 역시 내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적인 자리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의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의 나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도 같은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진실한 모습이 거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함부로 예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나 있습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내 속마음을 다 말하겠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욕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을 다 드러내고 속을 다 드러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진실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가면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진실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외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위 사람들하고 말할 때에 그 상대를 주님으로 인식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내 삶에 가면을 쓰고 사는 역할에 너무 익숙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가면을 쓰니까, 하루 종일 잠자기 전까지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가면 속에 있는 나가 나인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는 이 가면이 나인지를 혼돈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면을 자꾸 쓰고 있다 보니까, 힘의 가면과 권세의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권세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가면 속에 나가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흔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나는 어떤 마음인지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행동,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행복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 땅에 가면을 쓰고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연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화는
열심의 마음은 있으나 방향이 틀린 신앙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들의 열심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말 열심히 한다, 정말 대단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엄청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냅니다. 문제는 이들의 열심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자식이 되었다 그럽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는 외식은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양육된 신앙은 하나님보다 종교 시스템에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종교적 형식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내 가족, 친구, 이웃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지 종교 형식과 내 의로 다가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형식과 의로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화는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구질함입니다. 우리 16절과 23절을 계속 읽을 텐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리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물질에 대한 맹세, 예물, 헌금 문제를 다루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율법 규정에는 민감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드러내는 박하, 회양, 뿌리 채소, 근체 이런 것들은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긍휼함, 이웃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는가. 겉으로 11조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다 썩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화는 깨끗해 보이지만 썩은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회칠한 무덤의 비유는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무덤은 부정한 것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 절기 기간 동안에 혹시나 우리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지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래가지고 절기가만 되면 무덤에다가 혹시나 지나가다가 모르고 무덤에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덤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덤마다 하얗게 회를 칠했습니다. 근데 이 회를 칠하다 보니까 누가 더 이쁘게 칠했다, 누가 더 좋은 색깔로 칠했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겉에 드러나는 무덤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그 뼈가 남아있는, 속은 더러운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나만 거기에 손 안 대고 깨끗하면 된다라는 스스로의 자기의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의 모습은 겉은 아름답아 보이지만 속은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하신 회칠한 무덤의 비유에서 외식은 속을, 내 마음은 추하면서 겉은 아름답게 관리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꾸지람하신 7번째 화는 회개는 하지 않는 전통만 따르는 신앙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꾸지람하십니다. 마지막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좋습니다. 세상의 것을 말하느라고, 그럼 너는 어떠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좋은 시스템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너의 믿음은 어떠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이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서 이런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 돼야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우리 조상들이 잘했던 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87년 미국의 아주 큰 부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에서 좋은 대학교인 예일대학교로 보내주어서 그는 그냥 거기 있으면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 이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 쓰일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더는 삶의 참 행복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래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선교를 결단하고 상속받을 수 있었던 막대한 재산을 그냥 두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은 그를 향해서 너의 결단에 너무 큰 희생이 따르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후원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도 많은데 꼭 너가 가야 되겠느냐라고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의 판단은 어리석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왜 물질과 부와 아름다운 거 다 포기하고 그 힘든 지역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선교를 앞두고 성경책 앞에다가 이 세 문구를 써놨다는 것입니다. No reserve, 나는 남기지 않겠다. No regret,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회유해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No retreat, 그다음 no regret,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세상적으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이지라고, 오늘 말씀도 그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꾸지람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서도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어서 구원의 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 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심함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신앙에게도 외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늘 비판하고 원망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냥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연약한 소자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 은혜가 있으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 너머의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땅의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 땅에 업적을 남기고 드러내는데 삶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에 주님 만날 그날, 성도와 다시 만날 그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로스의 교회 모든 성도님은 주님께 꾸지람 받는 외식하는 성도가 아닌 주님 닮아 칭찬받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현재 어떻게 사는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내세는 어떤 곳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모든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모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 신은혜 알게 되리.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우리 찬양 한 곡도 할 텐데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진 대신이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힘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절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담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닮아 외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꾸준함 받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주님께 칭찬 듣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고국 대한민국에서 저 북녘 땅에서 세계 가운데 주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